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과 9절 말씀 8절과 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네. 지난 시간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주제로 좀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드렸습니다. 우리 믿음의 목적, 왜 믿는지, 왜 믿습니까? 물론 구원이죠. 표현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같죠. 요한복음 14장에서도 결론적으로 주님의 결론을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믿음은 아버지께로 가는 겁니다. 그럼 어디 아버지일까요? 아버지가 어디 계셨을까요? 우리 창세기 말씀에 보면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으니까 에덴 동산으로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들어가려면 길도 필요합니다. 길도 알아야 되고 왜 거기를 가야 되는지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길입니다. 그 길의 의미는 주님이 어떻게 예수가 되셨고 어떻게 다시 그리스도로 돌아가셨는가. 그 과정이 바로 길인 거죠. 그럼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너희들도 이런 과정을 따라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 거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다는 그 믿음. 자, 너무 말은 편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이야 능력의 하나님, 대단하신 하나님라고 쉽게 표현할 수 있지만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이 되어질 수 있는 일이냐? 되어질 수 있는 일인 것을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그 말씀을 그냥 그대로 받으라는 겁니다. 내 이성과 내가 판단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내가 알아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 그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앉아있어서 내가 믿습니다 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죽은 나를 살리시겠다는 거죠. 죽어있는 나, 생명이 없는 나를 살리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받은 자, 말씀을 믿는 자를 살리겠다. 이런 말씀인 거죠. 그러면 일단 살아나면 누구를 먼저 할게요? 진리를 알게 되죠. 진리라는 것은 드러난다는 거죠. 감추었던 것이 드러나는 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감춰진 것이었고 생명나무도 감춰버렸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되어지면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리스도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 생명나무로부터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과정들. 그래서 내가 아니면 내 방법이 아니면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락방 강화와 함께 중요한 말씀이 산상수훈의 말씀이죠. 산상수훈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은 복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초청에 대한 말씀입니다. 초대. 복음을 전해서 이리 오라, 와서 들으라 하는 초청,
초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좀 으쌰으쌰가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해져야 되는가 보다 하면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마음을 청결한 자, 뭐 애통하는 자, 그래서 가슴도 치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으쌰으쌰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적이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복음적이라는 게 초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하는데 격식 차릴까요? 아니죠. 아무나 오라는 겁니다. 초대는 아무나 초대합니다. 길거리, 사거리에 있는 아무나 초대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좀 쉬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편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락방 강화는 자 초대했으면 초청했으니까 이제 그 나라의 주인이 누구냐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택함 받은 자에 대한 이야기죠. 택함 받은 자는 예복을 입고 있어야 합니다. 예복을 입는 것은 단순하게 쉽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예복이 아닙니다. 일단 이렇게 다락방 강화와 산상수훈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했듯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쉬우니까. 그리고 복음을 전한다는 입장에서 오기만 하면 됩니다. 오시기만 하세요. 그러면 당신도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선언을 해주는 거죠. 자, 산상순의 가르침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예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한정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가 띄어쓰기가 되면 안 되는데 띄어쓰기가 됐네요. 한정. 복음에서는 복음 시대에 살고 있다면, 복음 시대에 살고 있으면 아들은 몇 명이어야 돼요? 아들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 시대는 아들이 한 명밖에 안 돼요. 그 복음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당신도 아들입니다, 당신도 그리스도십니다 해버리면 혼란스러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원어성경 저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시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 안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저는 그게 제일 고민이었습니다. 아픈 사람, 병든 사람, 상처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 찾아가서 기도해주면 위로받고 힘없고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더군다나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일하는 종이라고 하는데 아무것도 못하네.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복음 시대에는 복음을 전하고 전하야지 그 복음을 듣고 교회 출석하고 세례만 받기만 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했는데 실질적인 그 능력은 하나도 안 나타나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교회만 다녀.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오 할렐루야 아멘은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없어. 세례 받을 그건 다 하는 거고요. 막상 이런 말을 듣고 받아들이긴 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나 또 자녀로서의 삶은 나타나지 않고, 그러니까 뭐만 쌓일까요? 자책만 하는 거죠. 나는 교회 다니는데 내가 왜 이렇게밖에 안 될까? 나는 교회 다니는데 왜 이렇게, 그거라도 하면 다행이죠. 나는 말씀 듣고 목사님이 이렇게 살라고 했으니까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아봐야지 했는데, 그래요. 3일까지는 살았는데 4일부터는 또 돌아가. 주여 내가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너무 약해서 그렇습니다. 내 믿음이 작아서 그렇습니다. 회개하고 주일날 또 말씀 받고 똑같이 똑같은 삶을 살게 되죠. 왜 그럴까요? 말 그대로 이거는 복음만 듣고 있기 때문에 그 주체가 못된 겁니다. 믿음의 주체, 삶의 주체가 내가 못되기 때문에 계속 넘어지는 거죠. 믿음이 혼란스럽지 않고 미혹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존재적인 변화에 대한 가르침보다는 눈 가리고 아우 가는 식으로
가르침만 받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복음의 진짜 목적은 뭐예요? 우리의 존재적 변화입니다. 근데 존재적 변화의 목적이 없어요. 존재적 변화하는데 그 변화해가는 어떻게 변해야 되는 그 목적이 설정이 안 됐어요. 그냥 변해야 된대요. 그냥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야 된대요. 그럼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데? 그래서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자기 주도적인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삶에 대해서는 전혀 지적을 못 해주죠. 그리고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백성이고 교회 다니고 직분 받았으니까 우리 교회 충성해야 되고 직분 받았으니까 목사에게 충성해야 되고 그리고 다른 교회 가면 안 되고 다른 목사 말씀 들어도 안 되고 뭐 다른 사람하고 성경 공부해도 안 되고 등등등 하지만 막아져요 안 막아져요? 안 막아지죠. 그러니까 이제 전전긍긍합니다. 신천지하고 만나고 있을까? 저 사람 신천지 아닐까? 왜요? 내가 내 안에 든 게 없으니까 저 사람들이 지금 든든하게 서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군가가 미혹했을 때 안 흔들릴 수 있는 지금 알고 있는 이 말씀 꽉 붙들고 그대로 견딜 수 있습니까? 누가 말했을 때 그 믿음은 그 말씀은 아닌 것 같아 라고 말해도 아니요.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기로 원해. 근데 그 변화시키는 것이 말씀이 있어야 돼. 그 말씀은 이 성경책도 중요하지만 진짜는 뭐예요? 하나님 내 마음에 심겨진 그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라면서 좀 싸울 수 있습니까? 미혹에 넘어지고 흔들린 사람들 물론 그 사람들도 잘못이지만 가르침 자체도 잘못일 수도 있겠죠. 존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지만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는지 그 목표가 없습니다. 그냥 교회만 열심히 출석하면 돼요. 주님도 사역의 시작에서부터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미혹이 끊이진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미혹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자신이 무엇을 위해 오셨는지 또 무슨 일을 하셔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고 확실한 목적이 정해진 자신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왜 믿습니까? 왜 교회에 앉아 계십니까? 왜 말씀 배웁니까? 왜 말씀 듣습니까? 지식 넓혀가시려는 거 아니죠. 취미생활로 오신 거 아니죠. 믿음의 목적이 분명해져야죠. 이 말은 나 자체가 믿음의 주체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 자체가 믿음의 주체가 되어지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 자체가 믿음의 주체가 되면 요동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다락방 강화의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산상수훈의 말씀, 은혜스러운 말씀, 기적을 베풀고 보듬어주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손잡아주는 그러한 단계에서 이제 내가 해줄 수 있는 내가 손 잡아주고 내가 풍랑도 맞아주고 내가 바람도 맞아주고 내가 비도 맞아줄 수 있는 그러면서도 나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올라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냥 안아주세요, 보듬어주세요, 은혜주세요, 뭐 응답해주세요 이러고만 있으니까 실상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다락방에는 몇 명 들어갔습니까? 주님과 함께 11명의 제자만 들어갔어요. 12명의 제자에서 한 명이 빠져나갔죠. 11명만 말씀을 듣습니다. 처음에 시작은 다락방까지는 12명이 들어왔는데 말씀을 시작할 때는 한 명이 떨어져 나갔어요. 한 명만 떨어져 나간 것은 비율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좁은 길이라고 그랬죠.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이에요. 사람들이 가려고 하지 않는 길이에요. 저희 교회 많이 안 보이는 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람들이 듣기 거북해하는, 듣고 싶어하지 않는, 들으면 복잡해지는, 그래서 안 듣는 주님이 생명으로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어쩔 수 없습니다. 비율적으로는 12명이 들어와서 한 명이 나갔지만 실질적으로는 거꾸로 수 있다는 거죠. 한 명도 못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과 11명의 제자가 들어갔다는 거. 아무렇게나 들어갈 수 있는 다락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태복음에서 생명으로 가는 길이 협착하고 좁아서 사람 찾는 이가 적으니라.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네, 찾는 이가 적습니다. 왜 찾는 이가 적습니까? 내가 그 주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주체는 되기 싫고 대신 은혜는 받고 싶어. 그래서 은혜 받는 자리만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은 은혜 주는 자가 되어야 될까요? 은혜 받는 자가 되어야 될까요? 이제 은혜를 줄 수 있는 자가 돼야죠. 우리 아이들이 예쁘다고 아무리 사본이 아무리 예쁘다고 저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죠. 안 됩니다. 쑥쑥 커 나가야죠. 그리고 저도 장성해서 결혼해서 또 다음 세대를 이어가야죠. 그게 어른들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안 커버려. 왜 안 큰다고요? 먹는 게 다르니까 못 큽니다. 먹는 게 다르니까 안 커버려요. 여기 제비 나가신 거 오늘 나갔습니다. 금방 나가버리대요. 잘 먹어서 그런가 금방 나가버려요. 나가야 돼요. 커야 돼요. 먹는 게 다르니까 안 커요. 다락방 강의 첫 번째 주제는 주님이 가시는 곳입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죠? 주님은 집에 가십니다. 주님 어디 가신다고요? 집에 가세요. 그런데 그 집이 어디 있느냐? 너희 안에 있다는 거죠. 내 안에 있습니다. 나를 초수 삼고 내 마음에 초수 삼고 내 안에 오시겠다는 거죠.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나는 누구가 됩니까? 모나이가 되죠. 모나이는 주님의 집에 거하고 있는 자, 아버지의 집 안에 거하고 있는 자, 모나이가 됩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신 이유는 모나이가 되게 하시려고, 곧 구원받게 하시는 거나 모나이가 되어지는 것이나 똑같은 말인 거죠. 도마가 말합니다.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네, 그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알지 못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동방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생명나무로 가는 길도 막아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않으시면 또 들여보내시지 않으면 동방 에덴 동산으로 또 생명나무로 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똑똑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철학이 발달해도 하나님의 생명으로는 못 갑니다. 왜 못 갈까요?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우리는 물질적인 세계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길이고 진리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 오늘 이야기할 건데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런데 주님은 아버지를 보았다. 자, 제자들 입장에서 눈앞에 있는 예수만 보고 있는데 주님은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 아버지를 보았다. 말씀 보겠습니다. 8절에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어요? 아버지를 본 거예요. 그러면 11명의 제자들은 지금 아버지 봤어요? 안 봤어요? 아버지를 봤대요. 아버지를 봤대요. 그런데 빌립은 본지 알아요? 몰라요? 자기가 뭘 봤는지도 몰라. 이게 이상한 일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앞에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본 거야 라고 말하는데 이 제자들은 분명히 주님을 보고 있는데 아버지를 몰라. 왜 그럴까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한 거예요. 앞에 있는 주님이신지 누구신지를 예수는 알겠어. 주님이란 것도 알겠고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도 알겠는데 그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네가 나를 모르는구나. 이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네가 나를 믿지 않고 있구나가 아니고 네가 나를 모르는구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일까요?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나를 믿지 않고 주님을 믿고 있어요. 빌립도 그렇고 주님을 믿고 있어요. 믿고 따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모르는 거예요. 우리 기노스코 알다, 안다는 것은 단순히 나 당신 알아 이게 아니죠. 하나 되었을 때 안다고 그러죠. 그러면 아직 빌립은 주님과 아직 하나가 안 됐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8절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원문 보시면 레게이 아우토 필리포스입니다. 레게이 아우토 필리포스 빌립이 그에게 말합니다. 퀴리에 주여 데익손 보여주세요. 여기 데익손 문역에서 한번 보십시오. 데익손입니다. 데익손 너희가 당신이 보여주셔야 합니다. 이겁니다. 당신이 보여주셔야 합니다. 해민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합니다. 톤 파테라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합니다. 카이 알케이 해민 그러면 만족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죠. 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하시는 주님 말씀에 빌립이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라고 합니다. 자, 데익손이라는 말은 데이크노우의 변형입니다. 데이크노우라는 동사의 변형이 데익손입니다. 자, 그 뜻이 보이다입니다. 단순하죠. 간단합니다. 데익손은 보이다. 그런데 이 데익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4장 9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예수께서 말씀하신 레게 아우터 포 예수스 예수께서 그에게 말합니다. 토소톤 크로논 이렇게 오랜 시간을 맷 휘몬 에이미 너희와 함께 있다. 너희와 함께 있다. 토소톤 크로논 시간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있었다. 카이 욱 에그노카스 우크는 부정사니까 에그노카스 위에 보니까 기노스코가 있죠. 알답니다. 너희가 알았답니다. 너희가 알았다. 에그노카스 너희가 완전히 알아버린 거예요. 근데 부부적이니까 너희가 완전히 알지 못했어요. 나를 완전히 알지 못했다. 필리페 호 헤오라코스 빌립아 너는 나를 완전히 알지 못했다. 헤오라코스 나를 보았다. 헤오라켄 톤 파테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도 보았다. 이렇게 되기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도 보았다. 카이 포스 수 레게이 왜 너는 나에게 말하느냐 데익손 해민 톤 파테라 여기서 보면 주님이 데익손이라고 말씀하시죠. 데익손 해민 톤 파테라 아버지를 보여주라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죠. 윗소절에서는 나를 본 자 할 때 헤오라코스가 있습니다. 헤오라코스 나를 본 자 헤오라코스 헤오라켄 톤 파테라 보았다라는 동사가 지금 두 가지로 쓰고 있습니다. 뭘 쓰고 있냐면 호라오라는 동사와 데이크노우라는 동사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본 동사는 뭐예요? 호라오입니다. 나를 보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할 때 그 보았다는 호라오 동사고 왜 보여주라고 하느냐 할 때는 데이크노우를 쓰고 있습니다. 데이크노우. 자, 이 두 단어의 차이입니다. 자, 두 절의 핵심적인 단어의 기본은
보다입니다. 보다. 빌립은 주님께 데익손, 데이크노 보여주세요 라고 하고 주님은 헤오라코스 호라고 했다라고 하십니다. 자, 앞에서 우리 데이크노 사전 단어 살폈죠. 데이크노는 보다입니다. 보다. 그런데 호라오도 직시하다, 보여줄 수 있다, 볼 수 있는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이 데이크노와 호라의 차이, 이것 때문에 지금 빌립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이크노 동사의 의미는 물질적 혹은 물리적인 것을 볼 때 사용합니다. 자, 제가 장난감을 본다, 내가 장난감을 보았다, 내가 텔레비전을 보았다, 내가 자동차를 보았다, 내가 산을 보았다 할 때는 데이크노를 씁니다. 그런데 호라오 동사는 영적인 것을 볼 때 사용합니다. 내가 아버지를 보았다 할 때는 호라오라고 합니다. 내가 주님을 보았다, 호라오 동사를 씁니다. 이 호라오 동사는 많이 연구해 봐야 될 부분이 있지만 저희는 조금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하지 않는 복이 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있습니다. 볼 것이다. 마카리오이 복들이다. 호이 카다로이 깨끗한 자들은 테칼디아 마음이 깨끗한 자들, 그들이 복들이다. 호티 아우토이 폰데온 옵선타이 되어 있습니다. 옵선타이 볼 것이다. 미래형 디포 복수 3인칭입니다. 그들이 보게 될 것이다. 왜 청결한 자가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에 복인 것이죠. 여기서 보면 옵선타이가 기본형이 호라오입니다. 기본형이 호라오 되어 있습니다. 옵선타이. 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볼 수 있을까? 우리가 귀신을 본다고 그러죠.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진짜로 귀신을 보는 건지 어쩐지도 모르겠습니다. 귀신을 보인다? 영을 본다?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주옵소서 라고 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기도 한 거죠.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5장 8절과 말씀을 연결시켜보면 빌립은 마음이 깨끗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니까 나를 본다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말씀했음에도 아버지를 못 보고 있다는 것은 마음이 청결하지 않다, 마음이 깨끗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13장에서 이미 너희는 깨끗해졌다, 너희는 세조식 할 때 너희는 이미 깨끗해졌다 라고 하셨는데도 빌립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하셨음에도 빌립이 아버지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눈앞에 있는데도 보지 못하는 건 뭐예요? 소경이라는 겁니다. 소경. 눈이 멀어서 소경이 아니고 이 육신의 시력이 나빠서 소경이 아니고 뭘 못 보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보이지 않는 소경인 것이죠. 그래서 신체의 한 부분이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은 마음에 있어야 할 것만 있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이 깨끗하다, 이 말은 마음에 있어야 할 것만 있는 상태가 마음이 깨끗하다, 혹은 단순하다, 혹은 투명하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은 마음에 있어야 할 것만 있는 상태. 마음에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마음에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마음에 무엇이 있어야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마음에 하나님이 있어야 하나님을 보이죠. 마음에 돈만 있으면요, 돈만 보이죠. 마음에 자녀만 있으면 자녀만 보입니다. 마음에 일만 있으면 일에 대한 근심만 있으면 일만 보이죠. 거울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게 되는데 거울에 얼룩이 많이 져 있다면 자기의 모습을 온전히 볼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야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마음에 얼룩이 많이 져 있으니까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이기도 하십니다. 처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비춰져서 보이는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계시라고 하죠. 계시. 하나님께서 감춰 놓으신 비밀을 마음으로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이야기하면서 성경을 깨닫게 될 때 무엇으로 깨닫습니까? 지식으로 깨닫게 될까요? 깨닫게 되는 것은 마음으로 깨닫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계셔서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비춰주시는 거예요. 우리 손전등으로 우리 눈에 딱 비춰주는 것처럼 이런 의미하면서 갑자기 탁 떠오르게 만들어주는 것. 혹은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 내 믿음에 대해서, 아니 내 삶에 대해서, 내 생활에 대해서, 내 생각에 대해서 누군가와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성경의 이야기가 고민됐던 그 이야기가 답이 딱 들려집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비춰진 거죠. 그게 계시된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처소이지만 아직 처소가 안 되었을 때는 하나님을 비춰주는 하나님이 깨닫게 해줄 수 있는 곳이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계시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라는 곳에 안에 계십니다. 마음이라는 곳에 마음이 어디 있을까 생각해 봐야 되겠죠. 내 마음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안으로 내가 못 들어가. 이게 어려운 겁니다. 내가 내 마음에 들어가서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내 마음인데도 내 마음에 내가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 마음이라는 장벽이 있습니다. 장벽이 있고 그 장벽 너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있습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실제로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마음이라는 이 장벽이 있고 그 너머에가 하나님의 처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처소에 하나님이 계시면 이 마음이라는 장벽이 어떻게 되었을 때 볼 수 있을까요? 자, 우리 만약에 담이 있으면 담이 있는데 담이 투명한 담이에요. 유리로 된 담이에요. 우리 가끔 화장실 공개된 장소에 화장실이 있는데 유리로 된 화장실이 있죠. 가끔 나오죠. 사용은 안 하지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분명히 가림막은 있는데 속이 다 보여. 왜요? 유리로 돼 있으니까. 그런데 그 유리를 필름으로 코팅을 딱 해버리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죠. 속이 안 보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라는 장벽이 있는데 이 장벽이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속에 있는 것을 보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것이 볼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의 마음의 장벽을 깨끗하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자기 마음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내 마음을 못 본 이유, 내가 내 마음을 모르는 이유는 너무 많아. 잡동사니들이, 얼룩들이 너무 많아서 무엇이 진짜 내 마음인지를 모르는 사람들 많죠. 분명히 마음에는 원 아닌데 다른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하나님이 비춰주는 그곳, 그게 장막 안에서 그 장벽 안에서 빛을 딱 비치고 있는데 얼룩이 많으니까 빛을 제대로 못 보는 거죠. 깨달음을 못 가지는 거죠. 왜 못 얻냐? 여러 가지 생각 그리고 가르침, 사상, 자기 믿음으로 얼룩져 있어서 하나님의 계시를 안 열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해주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그게 안 들려. 안 보여. 왜 그럴까요? 이 마음이라는 것이 너무 불투명해. 코팅이 돼 있어서 얼룩져 있어서 하나님의 빛이 안 비춰져요. 그러므로 마음이 깨끗하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빛이 온전히 통과할 수 있을 정도의 투명함, 빛이 통과하는 투명함입니다. 그렇다면 이 빛이 통과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해 준다는 거죠. 하나님이 열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상태가 돼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도 말씀을 받았고 주님의 말씀을 채워줬지만 여전히 마음의 벽에는 자기의 생각이 얼룩으로 남아있던 거죠. 분명히 말씀을 받긴 받았습니다.
분명히 주님의 말씀으로만 채워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이 복잡합니다. 주님이 왜 죽으신다고 할까? 주님이 어디로 가신다고 하는 것과 저것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것과 자기 생각이 너무너무 많고 복잡해져서 도대체가 말씀이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증거입니다. 이것을 이렇기 때문에 주님 빌립은 지금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주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여달라고 말하는 거죠. 못 보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8절에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가 있느니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보다 할 때 바로 이 보는 것이 호라오입니다. 호라오. 이게 누구에 대해서 말하냐면 직접적으로는 사도 요한을 향한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을 향해서 말씀하는 거죠.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걸 본다는 것은 완전히 계시가 되어버린 상태입니다. 완전히 열려져 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한 계시록을 쓰죠. 요한이 뭘 썼습니까? 계시록을 씁니다. 계시록은 종말론 예언서가 아니고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이 열어주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적어놓은 것이죠. 거기에 말씀 보면 13절 말씀 12절부터 보시면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다. 금촛대를 보았습니다. 알아보려고 돌아봤지, 이 보았다는 또 다른, 알아보려고 하는 이 단어는 또 다른 단어입니다. 자, 돌이켰더니 돌아섰더니 뭐를 보았습니까? 7 금촛대를 보았고, 그 다음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문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뼈를 있고 그의 입에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자, 이게 왕의 모습입니다. 왕이 오시는 것을 보아버렸습니다. 누가요? 사도 요한이. 이 왕의 모습을 보았을 때 사용한 단어가 바로 호라오라는 동사입니다. 호라오 동사. 사도 요한의 주님이 임하심을 목격하였는데 육체의 눈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보았던 것이죠. 우리는 지금 호라오 동사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생각했을 때 주님이 오시는 것은 영의 눈이 안 열리면 주님이 온지 안 온지도 모르고 이미 오셔서 있을 수 있는데도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10년 뒤에 올지 30년 뒤에 올지 그렇게 기다리면 주님은 죽어도 안 오십니다. 절대 우리 눈으로 보이게 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눈으로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왜요? 그래야 믿어져요. 그래야 눈으로 보고 확인해야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 나라는 그렇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참 그렇습니다. 주님이 제자들과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 반석이란 뜻이죠. 도마, 유다, 가로딘 유다. 그 일을 하고 그 많은 복음서의 대화 중에서 주님이 콕 찍어서 말하는 제자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죠. 13장, 요한복음 13장에서는 가롯인 유다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가롯인 유다는 부름받은 자라고 했죠. 부름받았지만 부름받은 것으로 끝나버린 자, 청함으로 못 들어간 자가 가롯 유다입니다. 도마도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 빌립 이야기 있으니까 빌립이라는 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필리포스라고 하는데 필로스, 사랑이죠. 사랑. 근데 친구 간의 사랑을 우리 무슨 사랑이라고 할까? 필로스 사랑이라고 합니까? 필로스 사랑. 필로스하고 그 다음에 히포스 말, 우리 따가닥따가닥 타는 말입니다. 말. 이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사람, 친구라는 필로스와 히포스, 말이라는 말의 합성어가 필리포스입니다. 그래서 히포스라는 말은 단순하게 말의 의미하기보다는 말을 타고 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말을 타면 어떻게 될까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밖의 풍경을
구경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운전에 집중해야 됩니다. 앞에 무슨 일이 있는지 운전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가 있는지 구경을 잘 못합니다. 하지만 말을 타고 간 사람은 가는 길만 정해지면 말이 알아서 가죠. 그리고 위에 탄 사람은요, 여기 보고 저기 보고 사방팔방 다 보면서 멋있네 멋있네 그러면서 구경하면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필리포스라는 사람은 눈으로 보는 것을 즐기고 눈으로 보아야 확신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왜 빌립이 주님 저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라고 말했냐. 주님이 이미 나를 먼저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이 주님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라고 손들고 말할 수밖에 없었냐. 눈으로 봐야 돼요. 눈으로 봐야만 확인한 사람이 믿는 사람이 누구예요? 빌립이었다는 겁니다. 참 대단한 사람 같아요. 그냥 베드로가 물어볼 수도 있고 뭐 야고보가 물어볼 수도 있고 참 그런데 빌립이 물어봤어요. 이름대로 살아가는 것 같죠. 그래서 빌립은 데이크노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사람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호라오 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야 눈으로만 보려고 하지 말고 영으로 좀 봐라. 영으로 봐라. 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영으로 보라는 거예요. 눈으로만 보지 말고 뭘로 보라고요? 영으로 보라는 거예요. 빌립아, 네가 말 타고 가다가 오메 좋은 거, 오메 멋진 거 그거만 하시고 있지 말고 눈 감고라도 즐겨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 눈으로 확인을 하려고만 하느냐?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눈으로 확인하면 더 좋죠. 은사가 나타나는 곳에 가서 직접 보면 더 좋겠죠. 귀신이 쫓아나간 현장에서 직접 보면 더 좋겠죠. 그래서 빌립이 좀 똑똑한 사람이긴 하지만 눈으로 봐야 돼요. 그게 필리포스예요. 주님은 사람들 옆에 계셨습니다. 그렇죠. 주님은 다락방에 들어가시기도 전에 이미 사람들을 옆에 계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본 주님은 뭐만 봤어요? 육체의 주님만 봤어요. 보이는 주님만 보고 있었어요. 머리가 기네, 머리가 갈색이네, 눈동자가 갈색이네, 키가 크네, 키가 작네, 옷을 평범하게 입었네, 신발이 다 달아졌네, 이런 것만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주님을 힐난하고 비방합니다. 왜요? 저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저게 목사야? 왜 저래? 왜 저렇게 추리해? 왜 이렇게 촌스러? 뭐예요? 육체만 보고 있으니까. 눈이 안 열려지니까 그분이 그 주님을 보고 있으면서 그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자기들 앞에서 말씀을 전해주고 있음에도 눈이 안 열리니까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못 보는 거죠. 오히려 비방합니다. 오히려 힐난하죠. 자신들의 마음의 더러움으로 인해서 주님을 주님으로 바라보지 못함에 대해서 한탄해야 되는데 내가 내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함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경처럼 차라리 소리 지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는 여전히 있다고 주님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왜 소경의 눈을 열어줬죠? 보게 하려고. 보는 게 온전한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게 온전한 게 아니고 보는 게 온전한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소위 믿는다. 나 잘 믿고 있다. 나 믿음이 있다. 나 믿음이 있어요. 나 직분자예요. 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실상은 뭐예요? 소경이었다는 거예요. 보지 못한 자들이란 거예요. 뭐만 보고 있어요? 키 작은 주님. 곱슬머리라고 말하는 곱슬머리인지 갈색머리인지 키가 큰지 작은지 이것만 보고 있는 그 사람들. 주님을 주님으로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빛으로 오신 주님을 영접 안 했죠. 육체의 주님만 보고 있으니까 영접을 못 해요. 여러분은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 사랑하시잖아요. 내가 사랑한 사람을 보지도 않고 사랑해요? 주님은 빌립을 향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이거는 다른 말입니다. 왜 믿지 못하느냐 하시지 않고 알지 못했느냐라고 하시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믿음과 아는 것은 다릅니다. 왜 알지 못했느냐, 왜 믿지 못했느냐라고 하지 않고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시는 것은 이제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에 대해서, 이제는 나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를 믿었으니까 쫓아오지 않았느냐, 지금까지 나를 믿고 있지 않았느냐, 이제 나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나를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죠. 자신들 앞에 계신 주님을 주님으로 볼 수 있다면 이제는 믿는 것이 아니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육체의 예수만 보고 있으면 계속 믿고 있는 거야. 믿고 믿음, 그러니까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제자들은 주님을 믿고 있었어요. 그렇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쫓아다녔어요.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열심당으로 자기 부모도 버리고 사업도 버리고 일도 버리고 다 버리고 따라갔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믿으면서 다음으로 넘어가야 될 게 뭐예요? 아는 거예요. 이제 나를 알아야 된다. 믿음이라는 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일어날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죠.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죽은 너를 살려줄게. 현재는 지금 죽어있어요, 살아있어요. 아직 말씀이 역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죽어있는 거예요. 살아나기 전까지는 죽어있는 거예요. 그게 근데 살려준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겠다고 하셨다. 이걸 마음에 받아들이는 건 믿음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안다는 것은 믿었던 그 사건이 사실로 나타나서 실존으로 나타나는 것, 실존이 되어져 가는 것이 아는 겁니다. 이것도 복잡한가요? 쉽게 말해서 말씀대로 나타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예수로 끝났다면 안 되는 거죠. 예수의 삶이 있죠. 이걸 살아가라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지금 누군지 아니까. 주님이 누구고 내가 어떻게 이 존재가 되어졌는 걸, 존재대로 되어졌는가를 안다면 그 존재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은 마리아가 말씀을 받아들일 때가 믿음이고, 예수가 나타나는 것은 그 말씀이 사실화 되어지는 때이고, 그 다음에 사실하고 나타났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존재로서 살아가는 거죠. 아는 것은 이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네가 나를 아직도 모르냐, 그 말은 너 아직도 나만 믿고 있느냐 이거예요. 믿고 쫓아오고만 있느냐, 따라오고만 있느냐, 존재가 되어서 나같이 살아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인 것이죠. 더 나가면.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과 아는 것, 네가 나를 여전히 모르는구나, 그 말은 너도 아직 존재성에 대해서는 모르는구나, 이런 말인 거죠. 그래서 빌립에게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시면서 이제는 알아야 된다. 그 말은 네가 그 존재로서 살아가야 된다. 믿고 따라왔으니까 이제 실전이 돼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보길 원하시죠? 저도 한때는 하나님 제발 한 번만 나한테 보여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저 한 번만 나타나 주시면 안 돼요? 라고 산에 가서 나무 뿌리 잡고 기도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뭘로 보기로 원해요? 눈으로 보기로 원해요. 사진 찍듯이 내 앞에 짠 하고 나타나 주기를 바라요. 그런데 그렇게 기다린 사람은 주님이 앞에 오셔서 말씀하고 있어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볼 수가 없어요. 왜 못 본다고요? 소극이니까. 이 눈은 뜨고 있는데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서, 마음의 장벽이 어두워져서
볼 수가 없어요. 마음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을까요? 마음에 원래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이걸 찾아내야죠. 빛이 비쳤을 때 온전히 통과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깨끗한 사람. 그럼 이렇게 생각하죠. 제자들은 깨끗해졌는데 어떻게 통과됐을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라만 다니까 깨끗해진 걸까요? 그렇게 생각할까요? 동질성이라고 또 생각해 볼까요? 지금 제자들의 마음에는 주님의 말씀으로만 가득 차 있어요. 지금까지 들어왔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제사장들의 말은 다 지워졌어요. 주님의 말씀으로만 채워졌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빛을 딱 비쳤을 때 같은 빛을 내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도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면 주님이 빛을 비쳤을 때 그 빛을 그대로 투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대로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많고 내 마음에 용납이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 누구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시는 나는 누구죠? 나가? 알고 에이미가 누구냐? 바로 말씀하시는 로고스라고 했죠.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세 소절에서 주어로 계속 나오시는 분이 바로 로고스입니다. 로고스가 다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향해서 아버지와 꼭 분리시키는 그런 것은 정말 의미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주님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상상하죠. 자, 하나님의 보좌는 가운데 있고 주님의 보좌는 오른편에 있고 왼편에는 다른 존재가 있고 이렇게 꼭 분리시켜서 우리는 상상하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보좌 우편이라고 했으니까. 보좌 우편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아버지 보좌는 가운데 있고 오른쪽에는 주님의 보좌, 왼쪽에는 다른 보좌. 그렇게 상상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아버지와 주님은 하나입니다. 우리 상상, 우리 육신의 물리적인 그 우편과 아버지와 아들의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관계를 좀 뛰어넘어야죠.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다. 굳이 아버지를 그렇게 따지면 굳이 아버지를 보지 않고 로고스만 들릴 수 있어도 주의 아버지의 음성을 들은 것이고 주님 만난 것이죠. 우리는 주님 만나주세요라고 해서 환상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만나주세요 해서 천사만 기다리고 있어요. 될까요? 안 될까요? 물론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일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같이 기도 안 하면 전에는 밤새도록 기도하고 막 했으니까 은혜 시대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겠지만 이제 시대가 무슨 시대로 지나갑니까? 나와 상관없이 우리 사람들의 믿음과 상관없이 진리 시대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은혜 시대가 마무리돼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은혜 시대가 지금 마무리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은혜 시대에 머물러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은혜 시대 지나면 무슨 시대 온다고 그랬죠? 기근이 온다고 그랬죠. 기근이 오죠. 아버지를 내 눈으로 보기를 소망하지 마시고 로고스 그분의 그 음성을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말씀대로 되어져서 알아가는 단계, 알아가는 존재.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시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왜 그랬을까요? 생명 가진 자, 살아있는 자는 존재성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안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하나님 이름 알아요, 여호와 이름 알아요, 야훼 이름 알아요, 이름 아는 것이 아니라
실존으로 존재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 영생자인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